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의외로 기도하지 말라는 말도 나옵니다. 어딘지 아세요?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3번이나 하지 마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행하는 걸 보고도 입에서 기도가 나오느냐라고 하시는 말씀, 굉장히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순종이 온전해야, 완전해야, 혹은 우리의 순종의 행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 생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탕자가 면목이 없지만 아버지 앞에 갈 자격이 전혀 없음을 알고도 아버지에게로 갔듯이 기도는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격에 달린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요 더구나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까지 하셨을 때에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 위에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아주 애타게 부르고 말해도 대답도 안 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고 부르고 또 불렀다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대화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내가 너희들 기도 듣기 싫다, 너희들 관계 끊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제대로 기도하는 것을 듣고 싶다. 그 관계가 제대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게 7장에 나오는데 33장에 가면 이런 말씀 나오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고요.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감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들으실 것이다. 중요한데 요것만 따로 떼어서 말하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선결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다시 예레미야 7장으로 돌아가면 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망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나오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이라도 행위를 바르게 하면, 길을 바르게 하고 행위를 바르게 하면 너희가 여기서 살 것이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 서서 이것이 성전이라 하는 말을,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성전이 버젓이 서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줄 거라고 여전히 믿고 제사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행실을 고치지 않으면,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이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너희들의 제사라는 행위 자체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요, 오로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열심과 빈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지요. 당연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죠. 그런 관심은 전혀 없이 부르짖기만 하면, 오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순종이 완전해야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왔다 가는 게 아니고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요, 내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도록 마치 결제 칸을 비워놓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것은 순종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가는 길을 수정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바로 순종하는 마음의 기도입니다. 내 생각으로 꽉 차있고 내가 결론 다 내놓고 이거 주세요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요,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순종하겠다는 결단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힘들지만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혹은 살다가 내 순종이 모자랄 때 죄송한 마음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말한 아기와 같은 이 부드러운 마음이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5절에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뜨여져 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내 순종이 완벽해야, 내 행실이 꼭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려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점점 우리가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지난날 불순종하고 방황한 죄를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죄를 한 번도 고백하지 않았거나 죄를 벗어버리는 일에 게을렀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마음을 돌이켜 신속히 주님께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거부하고 다투며 합리화하고 기도 뒤로 숨었던 잘못을 중단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